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들이 견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 주기도문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초월적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세 가지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이 기도는 아주 실질적인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제외하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절실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일용할 양식, 먹는 문제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음식에 관한 문제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주택, 직장, 학교 생활, 자녀 교육, 또 건강 문제, 이런 모든 우리의 생존에 관련된 문제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용할 양식은 늘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우리는 가족들이 함께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구해와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드리고 선교한다는 명목 때문에 이런 양식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 이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가 양식을 많이 쌓아놓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그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주간의 양식, 한 달의 양식이 아닙니다. 근데 이 기도를 하는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하루도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매일매일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기도의 내용 속에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청원하는 곳에는 그 기도하는 사람의 신앙 고백이 함께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이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먹고 살았죠. 그게 뭡니까? 만나죠, 만나. 근데 만나는 반드시 하루에 먹을 양만 거두어야 했습니다. 하루에 먹을 양 이상의 것을 남겨두면 썩었습니다. 그 남은 것들에 벌레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가 얼마 동안 지날지를 몰랐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음식을 이렇게 미리 쌓아놓고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기도하고 날마다 주시는 음식을 먹으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필요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을 쓴 기자가 이렇게 기도하죠.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먹여 살리신 것처럼 앞으로 장래에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맡기면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주기도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이런 기도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겸손하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우리가 오늘 숨쉬고 살아가는 것처럼 앞으로 미래에도 장래에도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만족할 줄 모르는 우리의 욕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루가 아니라 평생을 먹을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욕심을 주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뭡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 기도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이 기도는 죄 사함의 기도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날마다 죄 사함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단절시킵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심판으로 이끄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죄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늘 죄의 문제에 빠져서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포자기해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가 덮어놓는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잊어버린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지은 죄만큼 착한 일을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시편 66편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를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내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도 주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빨리, 조금이라도 빨리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용서받아야 합니다. 여기 죄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다른 말로는 빚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빚. 내가 사람들에게 돈을 꾸어서 내가 이렇게 그 사람에게 빚을 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럴 때 말하는 빚.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빚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엄청난 빚을 짓고 있는 사람이죠. 내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죄를 다, 그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죄 사함도 필요 없는 거잖아요. 우리를 죄 짓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지 않고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이 기도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을 하는 그 앞서서 먼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은 채로 미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면 기도의 문이 막힙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죄의 용서를 구할 수가 있느냐? 자기에게 죄 지은 자들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자만이 이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전제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 내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는 게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먼저 행위로 이어지고 그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이냐. 그래서 이런 조건을 가지고 따지면 마치 일반적인 구원론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형제들의 실수를 내가 용서해 주지 못한다면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사실은 우리는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죄에 대해서 그 빚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은 존재인데 그런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까? 마태복음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의 죄를 용서를 하는데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용서에 관한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스스로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정말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 주변에 우리 이웃들의 빚을 내가 탕감해 주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그 죄의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면서 그런 제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하는 마음을 가지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여기서 시험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 영어로 표현하면 temptation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통 영어로 두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하나는 시험이 테스트 또는 트라이얼 이런 표현을 쓰는 시험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여기서 temptation이라고 표현하는 유혹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는 단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훈련이나 또는 징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징계는 잘못된 것을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고, 훈련은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을 잘 참고 견디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죠. 우리가 칭찬받는 모습으로 성장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시험, 여기서 temptation이라고 하는 유혹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는 것으로 말하는 이 시험은 이 내 안에 죄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또 사단이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시험은 싸워 이겨야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시험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그것은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라. 그리고 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럴 때 말하는 것은 시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시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이 시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에 든다라고 하는 말은 이 시험에 부딪힌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말하기보다는 시험에 굴복하지 않게 해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살이 하면서 유혹 안 받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권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필요한 것들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단입니다. 이 기도의 밑바닥에는 두 가지 중요한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안 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혹시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존재,
심각한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물에 빠져가던 베드로가 하나님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외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도와달라고 소리쳐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우선순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의지하고 살아갔다면 그런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내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양식을 먹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굴복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유혹에 굴복해서 더 이상 죄 범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있고, 그 뒤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필요한 이웃 사랑에 관한 기도의 제목들이 따라 나온다는 것이죠. 세 가지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사는데 필요한 양식.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의 일용할 양식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드리는 기도. 우리가 한 달, 1년치 쌓아놓고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구하는 그런 우리의 욕심들을 좀 내려놓고, 이웃을 착취하면서 내 것을 만들려고 했던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이웃의 빚을 탕감해 주는,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러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그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내 이웃의 죄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에 굴복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유혹에 굴복해서 죄 짓는 자리에 나아가고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 우리의 정욕으로 반응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유혹에 넘어져서 패배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자주 넘어지는 시험이 있다면 주님, 그 시험 앞에 굴복하지 않도록 오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미리 사전에 그 문제를 끊어내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